네, 저희 먼저 같이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편 16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어저께 지구촌 어딘가로 다 흩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남아있는 자가 저하고 우리 간사님 딱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가 이 집회를 위해서 어벤져스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최근에 직장을 이제 찾았어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2학기를 남았는데 요새는 이제 2학기 때 그러니까 수업은 다 듣고 뭐가 하나만 남았는데 그건 거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패스 과목, 학점이 안 나오는 패스 과목인데 이거는 취직을 하면은 인정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네,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목숨을 걸고 취직 자리를 찾았습니다. 취직이 목적인지 학교를 안 가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 이제 뭐 이력서를 누르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과정에 제가 성역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떤 직장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워라벨이 좋은 곳이요. 네. 그래서 제가 워라벨을 많이 이제 들어봤지만 저희 세대는 워라벨 세대가 아니고 여기 계신 청년들은 다 워라벨 세대.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워라벨은 여기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그럼 내게 가르침을 주소서. 워라벨이 뭐냐? 그래서 워라벨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워라벨이 그거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런 데도 많이 생겼대요. 저 강원도에 가면 뭐 이렇게 바닷가 앞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시설 다 되니까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윈드서핑하고 일하고. 네, 꿈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네이버도 코로나를 기간으로 1년인가 얼마 동안 이렇게 출근하지 않는 요거를 이렇게 테스트 해봤더니 뭐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아마 이제 주 5일째가 아니라 이제 주 4일째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를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워라벨이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처음 이게 공통적으로 쓰였더라고요. 1970년대에 이제 영어권에서 이게 나온 이거 단어 중에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영국이 산업 발전 이후로 막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사회가 발전되고 고도화되니까 예전에 아빠가 일하시고 집에서 엄마가 이제 일을 돌봤다면 이제 두 분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성들은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뭐 아빠도 출근하고 엄마도 출근해서 퇴근했는데 엄마가 바빠고 빨래하고 다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영국의 1970년대 여성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근무 제도라든지 휴식 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1970년대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가 이것이 1986년도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미 영어권에서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또 직책을 떠나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처럼 됐죠. 우리나라는 좀 조사해 보니까 2017년부터 좀 이렇게 확 올라가다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9시, 6시 정확하게 칼퇴근 해가지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워라벨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 정말 그런가라고 해서 통계 조사를 찾아봤더니 MZ라고 대표하는 20, 30대 세대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직장을 가고 싶냐? 뭐 월급 많이 주는데 뭐 이렇게 되는 데가 1위가 아니라 진짜 워라벨 보장 기업이더라고요. 실제로 1위가 워라벨 기업 그 보장 기업이고 2위가 월급이더라고. 3위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한 번 들어가면 안 잘리는 뭐 그런 거. 그리고 4위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도전 정신이. 그리고 5위가 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1위가 이제 워라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목회 연구소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워라벨의 라이프 스타일과 워라벨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홍대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를 하는데 최근 한 달, 한 2달 정도부터 하나님 계속 제게 동일하게 주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철회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어떤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런 와중에 형제가 이제 워라벨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워라벨을 가만히 보니까 이 워라벨을 풀면 결국 이거더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도. 왜냐하면 일을 필요한 거예요. 왜? 거침없이 살고 싶으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려면 안정적인 이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는 살 수 있는데 좋은 직장 다니면 문제는 뭐냐?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퇴근하고 밸런스 라이프가 필요한 거야. 근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이라는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뭐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이게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요한일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썼던 그 서신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우리 질문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예수와를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 바뀐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새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똥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우리 또 오늘 마침 찬양이 그거 있잖아. 세상 지식 다 필요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었어. 근데 완전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직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니까 특별히 요한일서 같은 거 보면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사도 바울은 뭔가 교리적으로 쫙 풀었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신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자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저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살길 원해요. 얼굴이 해처럼 밝게 막 빛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오신 어벤져스들은 다 진짜 조명이 필요 없어. 조명이. 근데 사실 저도 홍대에 있지만 홍대에서 만나는 청년들 이렇게 지나면서 얼굴 보면 이렇게 거침없다기보다 거칠어요. 거칠고 진짜. 그리고 제가 그저께는 저 홍대에서 드디어 그런 분들 처음 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전에 있었지만 못 봤는지 모르지만 홍대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진짜 많아졌거든요. 낮에 이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촌이나 이쪽은 정말 대학생들이 좀 많고 홍대는 이제 영한 신분 나오는 것 같아. 모두 토탈로.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젊은 부부가 이제 유모차를 쫙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모차 부대도 많아졌어요 요새. 근데 제가 그저께 이렇게 지나가는데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모차를 끌고 부부가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되게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힙한 분이에요. 아빠도 굉장히 힙하신데 어머니도 뭐 못지않게 힙하시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막 가면서 사진 찍으면 가는데, 제가 슬쩍 지나면서 보면서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어이구 저렇게 아기가 저렇게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일찍 나오셨네. 그러니까 태어난 지 뭐 한 진짜 100일도 안 될 법듯한 아기를 태우는 유모차인 거예요. 유모차가 너무 작았어. 그래가지고 어휴 저렇게 조그만 아기를 언제 데리고 왔냐. 근데 이렇게 어머니 보니까 애를 낳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막 쌩쌩해. 저분은 대단하시다. 그래서 순간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아기를 어떻게 데려갔나. 그래가지고 슬쩍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개야. 웬 개가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근데 제가 진짜 순간 심지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동네는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제가 처음 봤어요. 어쨌든 뭐 저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몰라도 개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개를 키우자고 그 저희 보스가 허락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보스가. 근데 절대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못 키우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 또 1년에 거의 뭐 길게는 막 3개월 이상씩 집을 비우니까 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건데, 저는 개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개를 유모차에 태우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지난 걸 쭉 이제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철야 끝나고 한 2시 반, 3시 사이에 나오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그 홍대는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주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별히 저희 그 사무실 옆에가 클럽촌이기 때문에 그 주의 임재가, 그 주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별 없잖아요. 없고 했어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러니까 새벽에 그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 골목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자매님들 한두 분씩 있습니다. 골목에. 그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를 깨워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진짜 아무도 없는 골목이에요. 거기에 웬 자매님이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계시니까, 이게 요즘 사회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깨울까 했다가 깨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서 깨웠다가 요즘 시대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조금 지켜봤어요.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근데 몇 번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도 못하겠대요. 왜냐면 CCTV 상에서만 보면 저는 완전 변태인 거예요. 웬 아저씨가 멀리서 새벽에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 CCTV 돌렸는데, 왜냐면 그 새벽에요 저처럼 옷 입은 사람 홍대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옷 입고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2시 반에 클럽을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옷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각자가 되게 유니크하고 굉장히 이렇게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딱 봐도 그 놀다 온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나이가 젊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CCTV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겨. 그 얼마나 좀 CCTV에서 뭐 오늘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이제 기다리다 보면 웬 자매님 친구들 와서 깨우기도 하고, 가끔은, 아주 가끔이지만 웬 형제가 깨워서 갑니다. 그러면 막 미행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아는 형제인가. 왜냐하면 우리 큰애도 그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근데 이거 따라가기도 좀 뭐해. 갑자기 새벽에 웬 아저씨가 계속 따라가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 청년들을 보면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돈도 많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부자라든지 뭐가 있어서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건 없는 거지. 왜 클럽에 그렇게 자주 오겠습니까? 클럽에서 노는 애들은요, 제가 클럽에서 그 한 몇 년을 자신의 삶을 들였던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사님, 왜 우리가 클럽 가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클럽에서 철회하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클럽에서 그 삶을 보냈던, 지금 완전 예수님 만나고 딴 사람 됐지만 얘기해 주더라고. 성교사님, 클럽을 가면요 이거는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예배예요 그러더라고. 클럽은 예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클럽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막 춤추고 놀면 뭔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형제 표현으로는 그때는 자기가 에너지가 쫙 채워진대.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주말엔 좀 쉰대. 그리고 월, 화, 수요일까지 막 달리다 목요일이 되면 금단 현상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또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홍대 그 클럽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면 10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9시 좀 전후로 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주일날 아침 9시에 홍대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가면서 뭘 느꼈냐면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입장하는 클럽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줄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토요일날 주무시고 아침에 오신 건지 아니면 밤새 놀고 또 가시는 건지. 저는 처음에 그 저희 교회가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갈 때 주일날 아침 9시쯤 홍대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한 6시, 7시쯤이면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9시쯤에 노는 걸 끝내시고 그때 해장을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식당이 바글바글해요 그때. 그때 또 들어가는.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침없이 담대하게는 할 수 있는데 기쁘고 즐겁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기쁘고 즐거워. 근데 거침없이 담대하기로 못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기뻐. 아, 나는 정말 뭐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근데 거침없이 못 가. 담대함이 없어. 왜?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저희에게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원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는 꼭 청년의 삶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0절, 마지막 11절인데 1절부터 5절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이렇게 오지만 첫 번째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왜냐하면 그때는 문명화되고 고도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로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두려워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간다고 막 엄마가 막 처리하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왜냐면 KTX 한 번 타면 가는 거고 안전해졌고. 그리고 서울은 특별히, 한국은 진짜 전 세계에서 어디에 내놔도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전한 도시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든 저처럼 새벽 2시 반에 홍대 이런 데 못 걸어 다녀요. 미국은요 새벽 2시간에 무슨 2시 반에 뭐 다운타운 갔다가는 쉽지 않습니다. 예? 다 거기 이렇게 이런 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안전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되게 안전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어떤 그게 풍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의 가만히 내용을 핵심을 보면 그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이 이제 결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 때 그 이 11절 말씀에 제가 좀 헌신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거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2월 달에 교회 처음 나오고 4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8월 달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급변했는데, 그러면서 청년부 회장 한 학기를 하면서 진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예수님 만나면서 이 목표가 약간 흐릿해지고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건 사라졌어요. 그럼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게 드린다는 게 뭐냐면 진짜 올인하는 거죠. 올인. 거기서 제가 갈등할 때 제가 이 말씀 딱 붙잡고 헌신했던 계기가 돼요.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나거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뭐죠?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생명이 뭐죠, 여러분? 생명?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명력을 표현할 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생명력이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거? 잡초. 네,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바퀴벌레 하셨는데 바퀴벌레 대단하죠. 네. 근데 잡초. 여러분 잡초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 10년 시골 생활 해봤는데 저희 집에 이제 여름에 항상 저희가 집을 비우고 오면 장마를 지나고 나면 마당하고 주변이요 진짜 풀이 길게는 10가지 옵니다. 근데 그 잡초가 정말 많아요. 잡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없는 풀이야. 그럼 왜 이름이 없냐? 아직 얘가 뭐 하는지 몰라. 발견이 안 됐어. 뭐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우리 고구마 이런 거 확실히 알잖아. 고구마 풀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그 잡초를 베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잡초 근성 막 이런 게 왜 이렇게 잡초가 센지 알았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요 뿌리가 약한 잡초를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옆에 소위 이름 있는 고귀한 분들은 뿌리가 약해. 근데 어떤 잡초는요 진짜 풀은 요만하면 뿌리는 한 10배는 큰 것 같아요. 뿌리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는요 겉은 풀인데 밑엔 나무야. 진짜요, 진짜. 근데 그런 애가 봤어. 이거 뽑아도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까지 있어가지고 뽑잖아요. 주변 땅이 막 드드드드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요 깨달았어. 저는 이제 완전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생활 이런 거 해본 적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서울 촌놈이었냐면 제가 시골에 처음 이사 가가지고 저희 집 처음에 나무 뗐는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나무 주워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쌀푸대 2개 가득 채웠거든요. 그래서 엄청 뿌듯했어요. 이거면 한 달은 버티겠다. 일주일인가 2주 만에 끝났더라고. 근데 잡초를 제가 깨달았어요. 잡초를 왜 뽑는다고 하는지 알겠어. 잡초는 베는 게 아니더라고. 뽑아야 돼. 너무 강해. 그래서 잡초를 뽑을 때마다 사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안에 잡초 같은 어두움들, 내 안에 잡초 같은 죄악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영성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생명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막아도 막 가는 거야. 잡초는요 진짜 못 막더라고. 그래서 제초제 이런 거 뿌려요. 제초제 뿌리는데 제초제 뿌려도 소용없더라고. 그걸 뚫고 나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뭐 이렇게 생명력 이게 아니라 거침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네? 풀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가끔 서울도 이렇게 오늘도 제가 어떤 교수님 만나러 연대 갔다 왔는데 연대 어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옛날 건물 같은 데 보면 건물 전체를 넝쿨이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 못 막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자라나는 거 막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강하게 이게 아니라 생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 생명은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우리 안에 세포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기 우리 고등학생들도 몇 명 계신데 여러분 세포가 고등학교 때 세포가 여러분 정신이야 나는 미래에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세포가 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데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이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그 길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걸 보고 그래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제가 20몇 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요. 인정하시잖아. 지금 효과음 정확하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때려가고 인정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 고백이 앞에 2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의 핵심 뭐냐?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라 이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도하신다. 이게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게 패스웨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메이크 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바뀝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선교 포럼에 갔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요새 이슬람권이나 우리 아까 이란도에서 기도했고 지금 하는데 이슬람이라는 데 엄청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이에요. 그래서 포럼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싶습니다. 가서 보고 싶잖아. 이게 특별히 터키나 중동 이런지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고 말하면 하여튼 그런 중동 이런 나라들이 뭐 터키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요즘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 첫 단계 있잖아요. 첫 단계. 대부분 첫 단계가 뭐죠? 전도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해 어찌 구원받으리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케이스, 어떤 경로로 영접하는가에 대한 케이스에서 가장 높은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아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전도. 어떤 선교사님이 몇 년 통계를 딱 보여주더라고. 모 지역에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온 구석구석을 다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몇 명 했더니 몇 명 전도할 수 있대. 1년에. 자 해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다녀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도되는 데서 남는 사람의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막 해. 그러면 이제 DM이 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면 사람이 전도했을 때보다 이 페이스북으로 전도했을 때가 거의 10배가 높아요. 1년 동안에 페이스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 관심이 있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근데 젊은 애들이니까 다 페이스북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이미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연세가 높으셔. 저도 페이스북 있어요. 근데 마지막 들어간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 그 2008년에 처음 마지막 들었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인스타도 있는데 2010년 전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로그인했어요. 우리 쇼츠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세대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쇼츠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최근에 유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가족의 쇼츠를 보면은 저랑 저희 아내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튜브 가서 봅니다. 근데 우리 애들 유튜브를 안 보더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스타에서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 둘째인가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저 약간 못 알아들었거든요. 둘째가 이거 아빠 미래세대 하면 그런 거 모르면 어떡하냐고. 뭐 모를 수도 있지 했더니 인스타 그랬더니 하여튼 뭐라 했어요. 인스타에 무슨 용어인가 봐. 자기들이 쓴 용어.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봤더니 유튜브에서 보는 느낌하고 또 약간의 인스타 갬생이라는 게 있더라고. 인스타 갬생. 그래서 제가 거의 인스타는 더 오래됐어요. 2007년인가 2006년에 내가 마지막 로그인했는데 드디어 제가 로그인했잖아요. 로그인해가지고 그저 올린 거 다 지워지더라고. 싹싹 리셋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동 이런 지역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뭐 약간 위험하고 하면은 페이지를 개설하면은 익명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IP 주소 같은 건 우리 집 말고 쟤네 집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 교회다 이런 데 해놓고 페이지에다가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거지. 아랍어로 올리고 그리고 요새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도 주셨잖아요. 구글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언어는 다 트랜스레이트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오는 거야. 근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거든. 세상의 주인은 이슬람이었어. 알라야. 근데 이게 아닌 걸 깨달은 거야. 최근에는 그 태국에 어떤 나이 많은 주지 스님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제일 많이 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태국이래요. 나 몰랐는데. 태국이 정. 그래서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주지 스님이에요. 일반 중이 아닙니다. 일반 중이 아니고 주지야. 우리식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담임 목사 중이 주지 스님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느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은 거야.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이 여러분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이랑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으로 키워요. 탁발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 그럼 밥을 막 주거든. 그럼 이제 밥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 주지 스님은. 세계관 자체가 이분은 불교 세계관 외에는 본 적도 없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듣고 깨진 거예요.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교회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승복을 입고 간증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보여준 선교사님이 그 나중에 이제 침례 받는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침례 받을 때는 주지 스님이 머리가 났어. 그러니까 간증하실 때는 정말 중이셨는데 침례 받을 때는 새까맣게 머리가 나고 수염도 이렇게 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중 관뒀으니까. 왜냐면 예수 영접받아 주지 관뒀어요. 중을 관뒀어.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사람이 엄청 반응해.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어느 교수님 만났는데 이 교수님한테 제가 의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페르시아 나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페르시아 하면은 가장 큰 부흥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곳이 있더라고. 쿠르드 난민들. 쿠르드 페르시아거든요. 이 쿠르드 난민들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있대요. 그 쿠르드, 여러분 페르시아, 이제 이슬람은 페르시아 쪽 이슬람은 소위 우리가 하면 시아파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 이렇게 또 엄밀히라 하면 또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순니로부터 시작하죠. 순니 이슬람으로 나오다가 시아가 나온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시아한테 제가 뭐 린치 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슬람이냐 이거예요. 페르시아 전통은 훨씬 길잖아. 그리고 자기네가 이슬람 믿었는데 알라가 해준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밀려온대. 지금 막 정신이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밀려온대. 이게 뭐냐? 세상의 주인 누군지 바뀐 거야. 세상의 주인 누군지를 얘가 정확하게 인지한 거야. 아, 세상의 주인은 누구구나.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오신 분이야 뭐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우리가 주인을 주인 대접 잘 안 하는 게 문제라서 인생이 힘든 거죠.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인지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 끝나냐? 이게 6절에, 그러니까 이게 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4절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나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 더할 것이고 나는 근데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왜? 그 우상은 주인이 아니다. 그 우상은 힘이 없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이제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6절에 기업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나이가 50이 되면 이제 후기 청년기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또 청년처럼 살아야 되는 빡신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낭만할 때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은퇴하셨어도 이렇게 본인이 어떤 쌓았던 사회적 어떤 밸류보다도 더 낮은, 소위 말하는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낮은 포지션이라도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왜 낭만하고 두려움에 갔습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세상에. 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 왜? 세상이 이런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정확한 근거는 없어. 내가 이거를 한다는 게 내 미래가 보장되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의 잉배치가 넘어가면 붕괴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은 붕괴되는 순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원초적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 원초적 본능이 향락이에요. 그러니까 홍대는 새벽에 가면요, 이 두려움의 인격적이 무너진 청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쾌락이지. 이 쾌락에 집중하는 순간은 현실을 잊을 수 있어. 근데 그 쾌락을 쫓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의 끝은 뭐예요? 결국
마약이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마약에 어마어마한 뭐 청년뿐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도 난리잖아요. 지금 마약이. 왜? 그만큼 이 마약에 성행한다는 것은 그 시대 젊은이들 사이에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 인생에 보람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뭐라 그랬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더니 그가 내게 계속 기업을 주시더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떠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나는 내일 뭐 하지? 난 앞으로 뭐 할까? 라는 거에 답이 없는 인생만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정확한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선 기업이지만 이거 신약에선 뭐라 그러죠?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이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을 사는 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최근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홍대에서 철회를 할 때마다 어느 순간 되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냥 계속 1시간, 뭐 길게는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요.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야. 날 불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요 제가 하는 모든 언어, 모든 단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하고 표현해보세요. 저는 감지덕지. 감지덕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사자성어 요새 잘 배우나요? 감지덕지 뭔지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지덕지, 나 같은 사람에게 되게 이런 걸 줬어. 되게.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구누구시죠? 예, 저기 청와대입니다. 그럼 바로 끊어요. 예,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스팸이니까.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쟁기념관 무슨 모임 있어가지고 우리 막내랑 막내 친구랑 전쟁기념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전쟁기념관 간다니까 가고 싶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고 싶냐? 자기 너무 관심이 있대. 근데 전쟁기념관에 관심이 있는 건지 학교를 조퇴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어. 근데 이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라기보다 그 대통령실 앞에 주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랑 막내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가면서, 야, 여기가 대통령이 일하는 데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웃기지 마 그래서 막 대통령실 일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데 있니? 저기 대통령 일하시는 데야. 그랬더니 막 둘이, 저희가 대통령 계시는 곳이네. 대통령 있는 거야.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래서 사진 딱 찍는데 바로 선글라스 끼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통령이 부르셨어. 진짜 1대1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사진 딱 찍었어. 그거 프린트해서 거실에 걸어둘걸요?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시골에 어떤 분이 그랬으면 동네 뭐 플랜카드 붙을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 대통령과 사진 찍다. 그리고 플랜카드에 사진 넣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왕이 불러도 어떤 그 느낌 있잖아. 세상의 주인이 나를 부른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게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될 만한 걸 뭘 갖고 계십니까? 뭐 물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당연히 돈은 없을 거고, 돈도 없고, 아니면 능력, 실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영적 전제가 뭐냐면 그 중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개념을,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땅의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헌신의 개념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헌신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뭔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감지덕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헌신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다. 그러니까 헌신할지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땡이잖아.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조건 쓰시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내가 헌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삼성이 가가지고 제가 삼성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이 뭐 박수 치나요? 네? 알아서 시험 보고 오라 그러지? 제가 오늘도 연대 갔더니 그 연대 무슨 선생님들 뽑는 그 2차 면접실이 있더라고. 그게 2차 강당에 빼곡히 앉아 계셨어요. 그 연세대 병원에 취직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 강당 앞을 지나가는데도 뭐라 그럴까? 그 긴장감이 확 느껴지더라고. 그 뒷모습을 보는 젊은 그 간호 선생님들 보니까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분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여기까지 2차야 2차. 뭐 3차 몇 차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 통과 얼마나 그 애달픈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저 중에 몇 명은 떨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헌신은 하나님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얼굴이 밝아요.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고 했는데 어두울 수는 있어. 근데 계속 어둡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삶을 드렸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드린 게 아닌 거거든. 진짜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헌신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헌신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새 먹이냐? 누가 그 백합화 뭐 하냐? 근데 다 잘 살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를 굶기시겠냐?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쪽박찬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요. 쪽박찬 거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럼 진짜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지가 돼도 그거 못지않는 은혜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내도 하나님이 다 그에 맞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하시더라. 저는 이 헌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아는 정말 그래서 20대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하여튼 20대 아니면 그 밑에 세대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온몸으로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감지덕지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부르실까? 왜냐면 자신이 없거든. 제가 이렇게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만나지만 제가 이게 성공 공부하는 청년들이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분석해 찾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 그런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태신앙이 많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근데 2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20대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크레이지 되는 거거든요. 완전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여력이 많아. 근데 시대가 워낙 이제 악해. 쉽지 않죠.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한쪽에서 뭐냐면 뭐 이런 표현을 줘서 죄송하지만 뭐 현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8년째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중풍병자 일으켜요. 애니아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누구냐?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왔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중풍병자 같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냥 생명은 있으나 중풍병자들 영적으로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으켰어요. 복음은.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거든. 근데 어느새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이쪽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막 그래. 그리고 세상은 또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고 이렇게 뭐 수련회 때 이쪽 갔다가 뭐 잠깐 주님 저 그래도 좀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다가 또 월화수목 금토 놀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스위치 생활을 하면서 20대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머리로는 다 알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이 없어. 왜? 주님 날 쓰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생의 영적 실패를 한 거야.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 20대 대학생쯤 됐는데 죄 안 져본 애가 있겠어요 어디? 뭐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시나요? 네, 죄를 안 져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이런 게 막 이렇게 믹스가 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도 주저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는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작은 사인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목사님이 송사님 그 미전도 종족 중에 그 미전도 종족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 어디죠? 50대 아빠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50대 아버님들 중에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멀리 떠난 50대 아버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부흥이 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대요 지금. 갑자기 그냥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정말 그 인생에 많은 것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쩔어 있는 50대 아버님이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뭐냐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다시 쓰세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인생 다 드리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만큼 기쁜 인생이 없습니다. 기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과 모든 삶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 합당하면 하나님 당연히 주실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실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시간과 삶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셨다기보다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미래세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손실해. 쓸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삶이 이겁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이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세상의 모든 걸 버려서 힘든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영광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길인지 주님께 있지만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거침없이 담대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며,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은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그 길만한 길이 없어요.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직분이 내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냐 이거죠. 근데 그 드려진 삶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고백한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지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게 기업을 주시더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시더라. 여러분, 20대 청년들 중에 가야 될 길을 모르는 분은 어쩌면 아직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그 주인이 내 주인이 맞는지,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만이 나타내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주님, 우리는 주님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의 영광을 위해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세상의 주인과 왕이 누군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이것은 결코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이 위대한 비밀.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낮은 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이 있던 지체들 있습니까? 무너졌던 지체들 있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는 인생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괜찮으시면 방송을 보는 분들, 모든 분들 함께 두 손 들고 이 땅의 미래 세대가 청년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불러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생명력을 가진 미래세대와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미래세대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대들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대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세대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023년 여름 TMC 우리 미래세대와 열방의 부흥을 구하며 예배하는 타겟 2030 미션 캠프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 땅의 미래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충성된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화면을 참고하시어 주시거나 스태프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